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 드릴 때 회복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 유월절과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드디어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 성전이 다리오 왕 제6년 12월 3일 완공됩니다. 그리고 봉헌식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5주 후에 돌아왔던 유월절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절기 예배의 그 기쁨의 환희와 감격이 여러분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행동을 여러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습관화가 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습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썼습니다. 그 글이 이런데요.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보았을 때 그 감격이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 회복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덮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9절과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 절기를 그들이 지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한 80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유월절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하고, 여러분, 그들은 유월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드리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와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20년 동안 이 성전을 완공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 앞에 그들은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물심판에 의하여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은 다 심판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어느 산 중턱에 머물렀을 때 노아는 그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돌아왔던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민자로서 미국 땅을 밟고 살아온 삶의 과정을 한번 역으로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어찌 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겠는지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9절에서 20절, 2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20절 중반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여러분, 19절, 20절, 21절에 반드시 등장하는 이 단어는 사로잡혔던 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사로잡혔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따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 당시에 최고의 막강한 나라였던 패권국이었던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번째 10번째 장자가 죽는 죽음을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들이 장자가 죽어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그 밤에 잡히셨고, 유월절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가 아니라 구속되었던 이 족쇄에 결박되었던 사망과 죄의 종노릇했던 인생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가르쳐주는 의미이죠. 여러분, 사망의 짐, 죄악의 짐, 그래서 죄책감과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억눌려 사는 이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로잡혔던 인생에서 자유의 인생으로, 결박되었던 인생에서 해방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사로잡혔던 포로의 신분에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설렘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섰던 이들의 예배 모습은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정결함을 준비하며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기에 정결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두 번 강조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20년 만에 완공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난 후에 속죄제 제사를 드립니다. 한 특정 개인과 한 가족 공동체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17절 중하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는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시간입니다. 당시에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짐승들이 죽는 제사였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제사 속죄제를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습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제6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5주의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하고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합심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주제로 우리는 합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왜 기도가 똑같으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가운데 범죄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한 말의 실수 가운데 손과 발로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불충함, 불순종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요즘은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어제 이제 신방 대신방도 마치고 이제 교회 와서 저녁쯤에 와서 좀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준비하다가 잠깐 제가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유튜브를 뭘 봤냐면은 뉴스하고 다른 걸 좀 이렇게 보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이 주일인데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껐습니다. 네, 당장 끄지는 않고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다가 딱 끄고, 근데 찔렸습니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성도분들에겐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당장 내일이 주일인데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정말 찔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는요, 수많은 미디어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케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십니까?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하십니까? 조용하신 거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 실수와 그리고 실패와 범죄함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면 주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여 주시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는 주의 사하심의 은혜가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미 속죄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정결함 가운데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붓고 나갈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 14장 20절과 스가랴서의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학계 선지자는 성전 공사 잘 빨리 하라고 16년 동안 방치됐던 중단됐던 성전 공사를 다시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또 머리 관의 중간에 근 순금으로 만든 표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이 문구를 말 방울에까지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그 심판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거룩한 대제사장의 이 관예에 붙어야 될 말씀이 그 하찮은 말 방울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성결의 역사, 정결함의 역사가 있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가나안인 그 모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뜨거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아, 예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저 절간에 가도 구원이 있고 저기 모스크에 가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면은 어때, 무당 찾아가면 어때,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를 갖고 있는 가나안인이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이유, 정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정결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순절을 지내는 이 시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뭐 청소하고 정리하고 아마도 분주하게 시간을 보낼 겁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집이 너무 깔끔하고 깨끗해요. 집이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지요. 참 제가 보면서 참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정리를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온갖 난잡한 거, 어지러운 것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십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집에 정리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청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어떤 집사님께서 예배당에 있는 창문을 날마다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쪽에 있는 이 유리창을 계속 닦으시니까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아니, 누구누구 집사, 아니 뭐 이렇게 창문을 그렇게 날마다 닦느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들어올 때 제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유리를 닦으면서 제 마음도 주님의 보혈로 닦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정결함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내면의 자세,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결함으로 날마다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예배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예배는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22절입니다. 즐거움으로 2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그러니까 첫째 달,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잡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보통 오후 3시부터 무교절로 이렇게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7일 동안 즐거움으로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입니다.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슨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어요.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내일 사랑하는, 결혼하신 분들 말고요. 예.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사랑했던 남자가 있고 뭐 여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날 데이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밤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막 설렐 것 같습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가 기쁨이 아니고 의무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로잡혔던 이들이 돌아와 절기를 80여 년 만에 드리는 이 사실 앞에 이들은 7일 동안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뭐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무교절은요 빵을 먹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는 빵을 먹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삶에 불편함도 있고 제약도 있는데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사로잡힌 인생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구속의 은혜에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들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해병대 박수로 막 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찬양하는데 막 어깨 흔들어가면서 찬양하는 분이 있었고요. 박수 이렇게 사방으로 치지 않고 막 이렇게 우리가 힘차게 박수 치면 막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제가 좀 쉬었는데요. 권사님들 뒤쪽에 계신 권사님 막 하는데 저는 진짜 한떨기 꽃을 봤습니다. 정말 꽃으로 봤어요. 그냥 하얀 옷을 입으셨어요. 마침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밝게 웃으시면서 팍 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또 고령의 어떤 권사님은 어깨를 막 이러시면서 와 주 예수 막 그냥 반동 넣어가면서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쁨의 찬양, 기쁨의 기도,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니까 평소와 부딪히는 이 힘이 남달랐습니다. 왜입니까? 그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또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설명하기를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어떤 이유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진행되다가 몇 년 동안 중단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중단된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면 몇 배나 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니 서쪽에 있던 유력한 힘이 있었던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과 스살보스네라고 하는 총독이 다가와서 당신네들 성전 건축 이거 뭐 하는 거냐? 왜 성벽을 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딴지를 겁니다. 이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16년 전에도 성전 짓다가 여러 가지 많은 압박과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또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라고 하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리오 왕에게 글을 씁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인 팩트와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룸과 심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조작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들인데 다뜨네는 사실 그대로 이들이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편지를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문서실을 다 찾아가지고 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랬더니 정말 페르시아 왕 원년 왕이었던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던 내용의 문서가 발견되어지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대로 가다로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서쪽에 있던 여기는 이쪽 수룹바벨이 있던 유다에 있던 곳보다 잘 사는 곳입니다. 재물도 많은 곳입니다. 경제도 왕성하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 당신네들의 그 세금을 거둬들인 것 중에 일부를 이 성전 공사하는 곳 가운데 지원을 하라.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할 터인데 그것까지도 공급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다리오 왕이 내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22절에서는 아수르 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수르는 BC 605년에 멸망당했기 때문이네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전 공사가 끝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기쁨이 샘솟듯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잘 설정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샘솟듯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회복의 물줄기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고 그 잔을 내밀고 있으면 그 잔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잔은 세상의 온갖 썩어지는 가치로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지고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로잡혔던 이들이 주께 돌아와 성전 공사의 그 사명을 완수하고 6월절 절기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회복의 물줄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 가운데 철철철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설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들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옆에 분들과 어떤 인사를 나눴었죠? 네.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 주신 지혜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꽃이십니다. 여러분, 꽃은 그 자연의 향기를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그 미국의 초창기에 와가지고 힘겹게, 그때는 뭐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없었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대에 어떤 차를 탔더니 차에서 무슨 썩는 냄새가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가 막 썩는 냄새가 나는가 봤더니만 차 트렁크에다가 매주 있죠. 매주를 띄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좁디 좁은 차 안에 매주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매주가 있는 곳에는 매주 냄새가 납니다. 청국장을 끓이면 청국장 냄새가 납니다. 오늘 점심은 메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냄새가 안 나네요. 김치찌개면은 그냥 김치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를 텐데, 된장찌개면 된장찌개가 우리의 후각을 막 찌를 텐데 냄새가 없는 걸 보니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다면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상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암투병 가운데 시달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쉽지 않은 중증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요, 자신의 몸의 고통을 이겨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모습은 서운하시고 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쁨이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바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은 상황이 아닌,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음에 날마다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어떤 행사나 전통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는 반드시 정결함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더러운 부분 씻어내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주의 따사로운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은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내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희열, 희락,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그 은혜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누리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회복된 기쁨을 가지고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당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